양광모라는 시인이 동행이라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따뜻한 일인가. 누군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바람은 불고 꽃은 지고 지구는 빠르게 도는데 누군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고마웠노라, 행복했었노라, 작별의 인사 아쉽게 건넬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또 얼마나 눈부신 동행인가.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동행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 동행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동행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화면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주님 안에 동행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또 인사해 주시죠. 3월에 달력이 시작돼서 한 주간 걸어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부여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의 품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이제 친구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처음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게 하는 만남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좀 불편했어도, 성장기의 친구와의 만남이 좀 어려웠을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의 후반기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와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평생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자녀와의 만남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이셨던, 그리고 이 한 시대에 다친
이 닫혀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의 시대의 문을 여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암투병 끝에 향년 89세로 지난달 26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75세 이전에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하나님을 75세 만난 이후에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어령 박사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암 치료도 거부한 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셨던 분입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만남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와의 만남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앞에 있었던 모든 만남의 문제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만남을 바꾸어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출애굽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 노상에 모세와 장인 이도로와의 만남,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서 한숨 돌리게 하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짧은 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8장에 모세와 장인 이도로의 만남이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읽어보시면요, 복된 만남이고 아름다운 만남인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그 구절 속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10번째 시간인 오늘은 만남 앞에서의 결단, 이 만남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만남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만남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주님의 말씀, 마음을 품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만남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 복이 되기 위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만남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다시 만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바로와 싸울 때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들다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의 주목을 받고 바로의 창과 칼 앞에 서게 되니까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맡기며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상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만남의 광장, 그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호렙산 아래의 르비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족과 만나기 전에 르비딤은 위험의 장소, 갈등의 장소, 싸움의 장소,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왔던 가족과 만나니까 이것이 죽음과 미움의 장소가 아니라 행복의 장소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똑같은 장소 르비딤이었지만 만남에 따라 장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의 장소가 되었다가 또
싸움의 장소가 되었다가 이제는 사랑의 장소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이든지 상관없고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을지라도 미움과 적개심으로 만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오늘 말씀 속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8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훈훈해집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보기 힘든 모습이 참 마음이 훈훈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게 왔노라. 사랑하는 사위야,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게 왔노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장인 이드로를 향한 모세의 사랑은 더합니다. 장인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의 장인에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넙죽 절하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장인의 두 손을 붙잡고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모세는 그 장인을 얼마나 존귀하게 먼저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기를 적어도 노력해야 합니다. 안 돼,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밥맛이야 라고 하고 담을 쌓고 포기해버리면 그 만남은 너무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 르비딤이 더욱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사랑이 미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이 미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심리학자들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이야기합니다.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친정 엄마와 딸과의 사이이고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뚤어지면 그 만남이 르비딤과 같은 치열한 싸움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피하고 도피하여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안 만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가 아니십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애쓰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의 사랑을 통해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 무너진 만남 앞에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만남 앞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싸움의 장소 르비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돕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돕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잘못되어 치열한 전투와 싸움의 현장인 르비딤이 되는 것은요, 상대방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정말 행복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때 그것보다 더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내 이익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우는 그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홀로 거하는 아담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와를 헬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내인 하와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부부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자기의 편안함과 행복의 도구로 생각할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서로를 돕도록 헬퍼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서로를 돕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등마루의 가족으로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도록 이 교회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장인 이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40년 전 오고 갈 데가 없는 자신을 받아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자신에게 가장 귀한 첫째 딸을 아내로 내어주고 살인을 저질러 도망온 그를 품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모세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기르고 최선을 다하여 장인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모세였는데 또한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가 다시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마치 아들과 같은 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간다고 할 때 기꺼이 모세를 배려하고 도와서 애굽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었고 또다시 모세가 어려울 때에는 다시 그의 가족을 받아주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이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의 재판을 홀로 힘겹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놀라운 지혜로 모세를 도와 모세 옆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지혜로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 이후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돕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잘못된 만남을 악연, 인연, 악한 인연, 곧 악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악연이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악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악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불교의 악연은 저 사람은 나와 만나서 문제만 자꾸 생긴다고 악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속에는 악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때로는 회개해야 하고, 때로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당연히 우리가 받은 그 도움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면 모든 만남은 축복입니다. 양강모 시인이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라는 시를 고백하였는데요. 2022년 이런 마음으로 배려하고 돕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은혜 위에 은혜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생애 어느 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기 힘들 때, 아버지 당신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친구여 그대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생애 어느 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기 힘들어 잠 못 이룰 때, 신이여 당신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셋째,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온전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서로 돕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분명한 한계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한계와 끝이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자라고 인간의 인내력은 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이라는 만남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도표를 함께 보실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래쪽 양쪽 꼭지점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꼭지점에서 멀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히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며
우리의 지혜는 초라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부족한 것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면서 나와 너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혼만 그런 것입니까? 모든 만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와 너가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행복한 만남과 복된 만남이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봅니다. 그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조건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전락해 진정한 사랑의 만남과 깊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요, 주님 안에 만나는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하고 교제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났는데도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 다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가 주어가 되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충고하고 판단합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주어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고치려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말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말은 신앙의 모임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말은 신앙의 모임에서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출애굽기 18장 8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여기 르비딤까지 오는 모든 노정에서의 일들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모두 다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간증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 내 말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 내 말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충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말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모든 만남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이방의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르비딤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때 그 르비딤이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로 변화되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0여 년 우리의 만남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둘째,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 배려하고 돕기를 결단하십시오.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헬퍼,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기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